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가 본문이 꽤 긴 관계로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고 기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성경 공부 그룹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소식을 들으니 정말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듣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 참 바쁩니다. 뭐 카렌더도 주문하고 내년도 표와 모든 그런 진행 방향들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해야 되고 또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는 참 마음의 여유가 좀 없을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는 놓쳐서는 안 되겠기에 더욱더 기도하고 신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책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사역을 하면 참 어려움이 오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과 또 행복과 정말 이 감동이 밀려오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 네 분이요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 단위 소재의 작은 찻집에 들렸답니다. 별 기대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커피 종류가 꽤 많은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와, 이런 시골에도 이렇게 다양한 커피가 있구나. 그 다방 아가씨에게 각각 자기의 기호대로 커피를 시켰다고 하는데 주문대로 이 아가씨가 모두 다 적더랍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주방을 향해서 주문을 넣는데 큰 소리로 주문을 넣는데 커피 넷 그러더랍니다. 분명히 다 다른 종류의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 넷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
미술을 짓는 분은 알아들으시는 거고 표정이 딱딱하신 분은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한참 웃고 나왔는데 주님 앞에서 혹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내 식대로 듣고 내 방식대로만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만 말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진흙과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진흙이고요, 예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가끔 우리가 토기장이가 되고요, 주님이 진흙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진흙이 되는 건 아니라 주님을 진흙 만드는 나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성격이 나오고 화를 내고 또 힘들어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라고 하는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참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간혹 잊어버려서 그렇지 정말 저는 주일만 되면 흥분이 되고요, 감동이 몰려오고요. 근데 차칫 이것을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유 공간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참 감사한 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 그리고 예배하는 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허락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각각의 주신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서론으로 좀 우리가 한번 인식하고 이 예배도 주인께 드리는 예배고 내가 중심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을 거쳐서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고문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그 과정이 무려
감옥 안에서 2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자기 자유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에 눌려서 여러분 꼼짝달짝 못하는 그런 역경의 시간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기회를 심판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어서 기다림을 통해 주시는 당신의 복과 은총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의 지경을 넓히시고 성숙한 바울로 빚어가는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나누는 대화가 말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과연 몇 퍼센트가 주님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을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끊임없이 역경 중에 매몰된 이야기, 그것보다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의도에 대해서 대화를 더 많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감히 인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외치는데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간증은 자신의 과거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했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또 모태신앙이 아니면 도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분들은 과거에 예수님 외에 밖에서 삶을 살아간 그런 시기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본문 9절 11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1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대적하였고요.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데 항상 가편투표 찬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에까지 심히 격분하여서 정말 분노가 충천하여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다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지요. 대부분 그 과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내려놓고 내 자신을 꺾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시니까 비로소 내 삶이 해석이 되고 내 삶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여러분 한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자살률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해석 가능해집니다. 아,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달려온 발걸음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없던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기가 막힌 거지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주님이 없이 행했던 것을 자랑하고 뽐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초라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모든 과거를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과거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고 분토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해로 여기게 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올까요? 그때 주님께서 해로 여겼던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으면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작업을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꾸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지난 과거의 상처도 또 반대로 자랑도 모두 다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자랑은요,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랑을 숨기지 마십시오. 잘난 사람은
잘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 잘남이 내가 주인 돼서 잘남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돼서 나에게 자랑을 주시면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왜 숨기십니까? 왜 자랑하는 사람을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치유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인생이 그때 비로소 해석이 되고 인생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강교회에 대하여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내년에 피오를 좀 계속 이렇게 지금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주님의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그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아마 주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강교회는 이미 존재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왜 우리 한강교회가 여기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곳에 올 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오실 것 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 패러다임을 바꾸면 주님이 부여집니다. 다른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 한강교회일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부심이 느껴지고 내가 한강교회 성도임이, 내가 한강교회 집사임이, 권사임이 정말 프라이드가 돼서 그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깐깐한 성격에 보통 준비해 놓지 않으면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진심을 담아 영혼을 기다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이 집중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 한강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 관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주님께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다 주님 앞에 오픈하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의 간증 두 번째는 주님과 만난 경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문 12절에 18절 좀 길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18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던 장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경험이 있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과 주님의 만남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유독 바울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와 같이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각자 예수님을 만난 그 사연들, 그 간증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모든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것, 그 누구보다도 오직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부터는 어떻게든지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러분 양육하는데 제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공부해왔기 때문에 자꾸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건 많이 못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이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내년도를 지향합니다. 이 신비의 영역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눌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 그 누구보다도 오직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임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경험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말하고 내가 경험한 만큼 살아가는 거지요.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가 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압니다. 그분의 대화가 얼마나, 여러분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분의 온도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인가를 보면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주님을 얼마만큼 깊은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깨트려질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위해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유 공간을 가지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 그 누구한테도 이 여유 공간을 제가 빼앗기지 이제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제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 목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깊이 경험하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마지막에 찬송을 453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고 또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그래서 후렴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경험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 천국을 체험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만난 경험의 간증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난 그 이후입니다. 바울의 간증 세 번째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주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혼자 몰래 숨기거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은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증거할수록 위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면 살수록 나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전할수록, 복음대로 진리 가운데 살면 살수록 커지는 것, 전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결국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완전히 붙들린 삶을 살게 된 간증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정말 복음 가운데 살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하심의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아닙니까? 수요예배 때 로마서, 새벽기도 때 로마서, 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4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한강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만이 발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증거일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자 기도하며 찾았으면 그것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스타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집중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이 주님을 만난 그 이후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품고 지켜야 할 세 가지 비전으로 주님과 함께해야 할 우선순위를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 중심의 복음적 교회를 지향하며 다음 세대에 주님의 말씀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힘을 많이 쏟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자 훈련의 건강한 배움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람을 목적합니다. 자라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전혀 자라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라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바른 믿음을 배우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오직 선교적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이와 같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결국에 베스토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24절입니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것이 베스토 총독의 말이었습니다. 아그리파 왕도 한마디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마지막 인생의 말미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턴을 해야 할까?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는 진리가 중심되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담대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본문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간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히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가정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도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 성도라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해가 나를 향하여 달려와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은혜의 간증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적어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줄 아는 성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죄의식이 아닌 의의 백성으로서 의의 열매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맺어가며 영원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구구절절 외치는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비진리 앞에 너무나 우리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하나님, 이 모습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가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신 주님의 보배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함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보배로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하나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기 전 삶,
예수를 만난 삶,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삶, 하나님 아버지여 통째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감격의 삶을 그 사탄과 마귀 원수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멋진 삶을 주님이 응원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와 대성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성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손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창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의 충만하심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간증처럼 복음을 붙들고 전진할 한강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각 가정, 저들의 모든 후손들 머리 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잠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